가운데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한 여인의 생애를 바꾸어 놓았고 또 한 민족의 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의 대주제와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타국으로 간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떠나 있는 동안에 아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은 고향이라고 하는 줄이 어느 정도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사랑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던 두 아들의 줄마저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이 나오미는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여인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동안 믿고 붙들었던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만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없이 몰락해서 회복될 가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희망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친족 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이고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또 그 유대 백성 중에서도 상당한 그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이렇게 유력한 사람과 홀로 가난하게 된 이방 여인 룻과의 이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희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방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좀 냉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룻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물론 그 모압 땅 이국 땅에서 올 때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너 나 따라오게 되면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고 그냥 너 거기서 제가하고 잘 살아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저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나오미의 신앙을 붙들고 온 것이 룻이었습니다. 그래 룻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서 시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정상적인 추수가 아니라
이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오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 타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모퉁이를 조금 놓아두라고 했습니다.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고, 또 과일을 추수할 때에도 땅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룻은 자기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 겁니다. 이방인이고 홀로 된 여인이고 무시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자, 타국인과 과부들을 위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나선 것이지만은 과감하게 들러 나갔습니다. 밭에 곡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은 이 룻이 일어나서 들러 나가지 않았다면은 그 이삭이 룻의 것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보아스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룻의 인생을 바꾸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룻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저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부지런히 나가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물론 걱정을 했을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이거 다 날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간 것이죠. 만약 그 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5달란트 줄 테니까 다시 일 해봐라 하고 위로하고 아마 격려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그저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는 들어온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룻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말씀을 의지하고 또 모험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룻은 밭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생각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누구 밭이든지 이삭을 죽도록 허락을 해주면은 이삭을 주워다가 자신과 그 어머니의 끼니거리라도 마련되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이삭 죽기라도 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발길이 닿는 것이 바로 누구의 밭이었는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력한 사람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보리 추수가 아니었다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그대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용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룻이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 밭이 누구 밭인지 알 리가 없지. 처음부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막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혹시 그 조금이라도 그 이삭을 좀 주울 수 있을까, 그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주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발길 닿은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나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지만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밭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어떤 분명한 원인에 의해서 분명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인간의 의지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우연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기는 있지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거나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연입니다. 예를 들면 물을 100도로 가열하면 끓는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필연이죠.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그냥 우연히 그냥 어느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왔다. 그거는 뭡니까? 우연인 것이죠. 일부러 사고를 내가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필이면 금요일날 나가서 하필이면 그 도로에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그렇게 계획하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연이야. 그야말로 우연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바로 인간의 능력과 컨트롤의 번주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 이뤘다라고 한 것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을 우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비록 나갔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우연히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이 이르렀는데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누가 왔어요? 남편 될 보아스가 거기에 또 도착을 한 겁니다. 이것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연입니다. 사람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깃줄에 참새 5마리가 앉아있는데 포수와 총을 쏴서 어떤 참새가 맞은 것이 뭡니까? 그거 우연이죠.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전깃줄에 앉아 있었으면 또 그것도 포수가 맞추기 쉬운 5마리 중에서 한 마리 그 위치에 딱 걸렸는가? 그 죽었는가? 이거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보수가 그 참새를 아침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참새는 꼭 잡고 말리라 작정하고 나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참새 하나라도 그렇게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하찮은 참새의 목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린 바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러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고 하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룻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만나게 주셨습니다. 또 추수하는 적절한 때에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찮은 참새의 목숨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전바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이 중간에 중매쟁이가 만나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해서 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이. 네. 누가 중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만났다면 그야말로 우연이겠지요. 필연적인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으로 만날 수밖에 없긴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계획에서는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우연히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만남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아스의 사환 그 종이 룻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왜 룻이 여기에 있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사실 추수하는 중에 이삭을 죽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그 이삭한 걸 훔쳐가지는 않는지, 또 혹은 추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마치고 나서 그렇게 이삭을 죽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주인이 오면 그때 부탁하라, 그밖에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룻은 적극적이고 모험적으로 임했습니다. 예. 아침부터 와서 계속 그 베는 자를 따라다니면서 단 사이에서 죽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 율법대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지만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은 위험과 멸시를 무릅쓰고 또 쫓겨날 것을 각오하면서 과감하게 용감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용감하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이삭 죽는 것을 계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감독이 자기 임의대로 이삭 죽는 것을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또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이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해서 간청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스러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예정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께서 함께만 하신다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이르렀다.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한 것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큰 나무가 베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때 흥왕했던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한번 잘린 나무는 그대로 끝나게 되지요. 잘린 나무를 다시 세워서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려 넘어졌지만 거기에 남은 나무 밑동이 남습니다.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래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새로운 희망이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은 마치 나무의 밑둥에 달린 것처럼 몰락했습니다. 도저히 소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었고 거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재기하고 그 집안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잃어버린 믿음과 열심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루터기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생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크고 울창한 나무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룻과 이 보아스의 가정을 통하여서 누가 납니까? 다윗이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완전히 절망적인 그 여인 둘의 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한 가문이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저버리십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또 큰 일을 맡기시려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세상 둘이 다
그러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주를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담대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더 오히려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